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음에 나가시면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되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억눌린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피곤하고 세상 가운데서 지친 우리 영혼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모든 영혼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신 주의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억눌린 모든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자유함을 주시고 주의 성령님 세상의 아버지는 고대나무의 풍파 속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피난처가 되시며 참된 안식이 되시길 주의 성령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며 힘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아름답게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난과 비판, 미움과 원망, 분열 대신에 사랑으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의 날,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연약한 관계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치 못하였고 죄의 허물들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드러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씻겨주시고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정결함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어서 속히 이 모든 고난이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서로 다른 위치 가운데서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귀한 자녀들 온전하고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께서 귀한 사명들,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 그 가족들을 지키시며 그 모든 사역들을 지키셔서 그 어떤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소망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시간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속에 한두 번쯤 아니면 여러 번쯤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뜬 눈으로 우리가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이나 어떤 형편들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여러 소식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그리고 두렵게 사로잡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 힘들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경제 역시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재정 상황, 나의 건강, 나의 사업의 실패, 여러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항상 우리의 삶을 억눌렀던 적이 분명히 있지요. 오늘 시편 91편 1절부터 좀 길었지만 16절의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은 함께 다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시편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겠지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한 시편의 말씀을 즐겨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인간이 편하게 말하는 그런 보편적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감정을 동일하게 언어로 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도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하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시편의 모든 기록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91편은 정확하게 저자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모세의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적 신앙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이전에 경험하였던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이 삶의 현장 바로 이곳 가운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격려의 은혜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메시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메시지를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말미암아 괴롭고 아프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의 마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과 그리고 5절,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려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당시 그가 삶의 상황 속에서 직접 겪고 있는 고난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도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으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소망까지 다 두려움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멀리 우리 앞에 펼쳐질 그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나 자신의 한계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감정의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교제도 이루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도 못하게 되며 모든 교제의 관계조차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수많은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명조차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사명에 순종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당황하게 되며 쓸데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있지도 않은 그 어떤 존재들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그것과 싸우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 온 시간을 낭비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시편의 지은이와 같이 그 지은이가 경험했던 그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의 지은이는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것은 다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쓰러뜨릴 수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과 맞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의 권능을 다 갖고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편의 지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곳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권능을 갖고 계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성소에 나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이 생기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아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내 안에 생긴 두려움의 가장 큰 근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는 그 두려움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이 더욱더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존자, 전능하신 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 나의 요새 되시는 분,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분, 내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분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솟아오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망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늦은 밤이 있습니다. 앞을 잘 보이지 않는 밤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환한 낮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전쟁터에서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환한 대낮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 어느 순간 적군이 나를 향해서 쏜 화살에 내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과 같이 전염병이 크게 그 당시에도 유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캔데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이나 질병, 홍수나 태풍과 같은 이런 외부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과 그 터가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자가 경험하고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의 삶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내가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전장에 있으면서 적군의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서 있을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무언가, 우리의 실력으로 무언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며 나간다면 그 어느 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는 이렇게 한낱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 가운데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바로 그 성경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127편 1절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의 구절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 세상의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자유롭게 밖에 나가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마트에 가지도 못합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자유롭게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더더욱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에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환난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독사와 사자의 공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독사와 사자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고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느 미래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내 눈앞에 당장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진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고난중에 서 있는 시편의 기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은 연약하여서 세상의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이미 우리를 높이시며 이미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계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시작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힘써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미래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은 모든 두려움을 벗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커져 있는 모든 두려움의 공격 속에서
잠시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격려, 신앙의 조언,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함께 피할 때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방패와 그 깃털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를 심고 또 날아라
같이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희에게 지혜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벗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의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갖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